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자.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자.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은혜로운 강사님들과 아름다운 찬양팀들이 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게 했으니 참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또 저는 다니엘 기도회 팀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수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은혜보다도 다니엘 기도회가 더 은혜스러웠고 또 뛰어난 강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다는 말을 하면서 신앙의 은혜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에 이런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영적 파워가 가득한 그런 예배와 신앙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한 25명 정도 되는 그런 분들 외에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자주 듣지 못했던 단어들, AI, 딥 러닝 아시나요? 챗 GTP, 디지털 화폐 같은 용어들을 익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 딥러닝이라는 말은 심층 학습이라는 뜻이고 챗 GTP라는 말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개념들이 익숙한 단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세상이 바뀌었고 바뀌는 속도 역시 너무너무 빨리 바뀝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전 낯선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다니엘의 영적 신앙, 영적 습관, 영적인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엄청난 변화의 세계 속에서도 다니엘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영적 DNA, 영적 습관, 영적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적 습관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영적 습관, 영적인 DNA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다니엘은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뜻을 정하고 율법에서 그 많은 왕이 먹는 부정한 음식들,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세상에는 여러 번의 거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태어난 곳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침공으로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였고, 다니엘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악한 정권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럼 바벨론 역시도 멸망하게 되었고, 바사 제국, 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해당되는 그런 이란과 연관되는 데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회가 아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태가 아닌 세상이 변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그런 영적 씨름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 중심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어떻게 급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주를 신뢰해. 나는 영원히,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번 찬양해볼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1절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급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은 말씀 때문에 수없이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이 다니엘은 결국 사제굴에 던져졌고 다니엘 친구들도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어요? 변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주를 섬겼어요. 오직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이 또 의지하는 다니엘을 지키고 세 친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말씀의 닷을 내린 사람은, 믿음의 닷을 내린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바다와 같이 높습니다. 바다 같은 수용성을 가집니다. 무엇에나 넉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영적 습관이요, 영적 DNA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받아서 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세상 중심에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왕국은 세상 문화가 모이는 곳이자 세상의 중심입니다. 악한 문화와 타락한 이교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왕국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류가 사람을 덮였고 삶의 모양새도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경계에서는 사라졌고 낮과 밤의 경계도 모호한 채 각각 주어진 일을 따라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일정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준 일정표를 따라서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날 국무총리와 같은 직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위치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았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습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습관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습관대로란 행하기까지 무슨 목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습관이 주는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집고 돌아다닙니다. 요만한 문제 가지고도 밤새 굴리면 커다란 바위 넘어서 커다란 그런 여러분 산 같은 그런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분주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영적 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없이는 결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영적 습관은 바로 영적인 DNA,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보시고,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영적 습관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에 먼저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허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일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뭐가 없어지면 뭐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가졌던 얼마나 많은 부를 여러분이 차지했던 간에 상관없이 영적 표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서 다니엘의 영적 습관, 영적 DNA를 이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인생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인생이 복잡할수록 해답은 단순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의 신앙의 자랑인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6.25 전쟁 때에 여러분 피난길에 다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는 먼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그런 교회를 지킨 거예요. 타시고 다 타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은 내리셨어요. 성도들이 울부짖으면서 왜 가시지 않느냐고 했지만 손양 목사님은 내리셔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크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위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시대의 다니엘이 영적 다니엘이 됩시다. 이 시대 영적 다니엘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의 아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한 생활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영적 다니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